오늘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활 후에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난 장면에서 예수님께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이것이 세 번째 만남이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앞선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두 눈으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예수님이 세 번째 찾아와서 베드로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 낭망한 제자, 예수님을 배신하여 그 사명의 길을 저버린 제자를 되찾으시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희미해진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부르시면 한 번에 오고 그럴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고 이제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그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우리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억지로 끌고 갑니다. 베드로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왔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내심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가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자기 소유의 배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이 있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장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의 목수예요. 그리고 이때 그 이스라엘의 목수들은 나무보다는 돌을 더 많이 달아서 실질적으로 석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험한 일 하시던 분이에요. 목수, 석수 단어가 같아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처음 보실 때 너는 시몬인데 앞으로는 베드로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청을 거절합니다. 예수님 부르심을 외면해요.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립니다.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려요. 장모님이 위중하니까 베드로가 의사들을 부르고 갖은 술을 쓰지만 안 됩니다. 점점 더 위중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 집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장모가 누운 방에 가서 그 병을 꾸짖으니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기적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내 눈앞에서 죽어가던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는 걸 목격한 겁니다. 두 번째 만남이에요. 예수님 두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적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안 따라가요. 제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또 시간이 흐릅니다. 베드로가 평소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밤새 허탕을 칩니다. 갈릴리에서 평생 어부로 살면서 물고기를 아무리 못 잡아도 피레미 몇 마리는 잡을 법한데 그날 처음으로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결국 동이 틉니다. 베드로가 그 육지에 가서 그물을 기워요. 이제 집에 갈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요한 호숫가 아침에 갑자기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때가 예수님 공생의 초기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 때예요. 근데 그 고요한 호수에 아침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더니 그 호숫가에 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성경 보시면 그때 호숫가에 베드로의 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배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는 한참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 입장에선 조금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조언한 거예요. 근데 그 조언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겁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깊은데 물고기 없다. 모두의 상식이에요. 근데 목수인 예수님이 그 상식에 반하는 걸 알려주시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뭐 별 기대가 없었겠죠.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데 그물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물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한 겁니다. 물고기들이 파닥파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저히 못 끌어올리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겨우겨우 끌어올려요. 그리고는 육지에 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져요. 그렇게 육지에 도착한 베드로가 근데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어부들은 기뻐하거든요. 만선을 했으니까. 근데 베드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발치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회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디어 깨닫고 맞닥뜨린 거니까. 근데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앞선 두 번의 만남을 기억해 보면 이 베드로의 말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남에서 드디어 알겠는 거예요. 밤새 허탕을 쳤는데 깊은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만선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때 안 겁니다. 아, 동생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정말이었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제 안 거예요. 근데 아차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두 번의 만남에서 예수님 제자로 부르셨지만 베드로가 안 따라갔거든요.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큰 결례를 범한 겁니다. 큰 무례를 범한 거예요.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거절한 자신의 그 무례함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시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걸어가시죠. 근데 이 제자들이 만나면 싸웁니다. 모이면 싸워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도 그때뿐입니다. 뒤돌아서면 또 싸워요. 싸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제자들은 서로 그 서열 정리를 하려고 계속 다투는 거예요.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들을 당신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룩하실 그 나라, 다윗의 때와 같은 강국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쓸어버리고 그 큰 나라를 이룰 때 내 아들들을 예수님의 최측근 가장 높은 자리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이 부글부글거립니다. 화를 참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머니 못 데려왔거든요. 부글부글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과는 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외치시며 다니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메시지도 외쳤지만 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룩하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데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의 야망을 성취하고 싶은 그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높은 데가 아니라 늘 낮은 데로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단 한 번도 성공해라, 높은 데로 가라 이런 말씀한 적 없으세요. 그저 가장 낮은 곳에 잃어버린 자식들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지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두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예수님이 당할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잡혀서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알려주십니다. 순환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지금 붙들고 항변한 거예요. 점잖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붙들고 따진 겁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선 내가 내 배를 버리고 따라온 거예요. 내 가정을 버리고 따라온 거예요. 3년을 쫓아다녔어요. 로마를 정복해야지, 이스라엘의 그 강국을 회복해야지.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죽는다니 뭔 소리냐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한테 항변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밀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꾸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오늘 너희가 다 날 버릴 거다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때 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신앙을,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때 예수님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걸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공생애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필요를 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셨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의 원하심을 구한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걸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고통이 뭔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을 더욱 근심하게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예수님을 더 근심하게 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될 걸 아셨어요. 내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달리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의 충만한 교제가 끊길 걸 아셨어요.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될 걸 아셨어요. 이게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마주하기 힘든 순간이었어요. 영원 전부터, 이 세상 창조되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충만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셨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끌어안고 죄인이 되신 순간 아버지와의 그 교제가 단절될 걸 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마주하기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세요.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와 싸우죠. 어떻게든 죄를 이기려고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심판받는 게 두려워서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삶이 지옥이면 죄를 짓더라고요. 뭐 사나 지옥, 죽으나 지옥, 짓고 말지 죄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죄를 안 지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죄를 지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죄와 싸워온 저의 노하우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저는 압니다. 제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충만한 교제가 끊길 걸 알아요. 제가 죄에 타협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저한테 밀려올 걸 압니다. 제가 죄에 넘어지는 순간 큰 죄의식이 파도처럼 저를 집어삼킬 걸 알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죄를 안 지려고 합니다. 그 공허함이, 하나님이 없는 그 공허함이, 그 타는 갈증과 목마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언제 죄가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죄가 언제 우리에게 큰 유혹으로 작동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고플 때예요. 우리 마음이 고플 때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이 더 나한테 유혹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 보러 갈 때 일부러 밥 먹고 가죠. 왜냐하면 쓸데없는 거 안 사려고. 배가 부르면, 밥을 먹었으면 음식이 나한테 유혹이 되지 못해요. 방금 전에 어디서 한우를 배 터지게 먹으면 길 가다가 그 한우집 냄새 맡아도 유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르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한테 유혹이 되는 이유는 마음이 고프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프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채운다면 죄가 나에게 유혹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큰 유혹이 되지 못해요. 이미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때문에 죄가 나한테 유혹으로 다가올 때 평소에 하듯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교회로 와서 피하셔야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 피하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공허함 밀려올 때 죄를 들이키죠. 죄를 짓습니다. 이거 바닷물인 거 알아요. 내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나를 목마르게 하는 줄 압니다. 그 공허함, 갈급함이 밀려올 때,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실 거예요.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죄가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걸 생각하면 예수님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모습을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꽉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12군단,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 저들을 없앨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할 죄를 대신 당하기 위해, 내가 당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 다 끌어안기 위해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계신 게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신 거예요. 꽉 붙잡으신 거예요. 내가 당할 죄를 다 당하시려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시는 과정 가운데 그 육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탈진해 계신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올 걸 알고 그 군인들을 맞이하러 나가시죠. 그때 그 겟세마네 동산 중턱에서 그 군인들을 마주하십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군인들이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답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답할 때 군인들이 일제히 뒤로 자빠집니다. 예수님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제히 전부 다 우르르 뒤로 무너져요.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신적 능력으로 사람을 제압하시는 거예요. 공생애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적인 권능으로 사람을 고꾸라뜨리신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쓰러진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잡으러 온 건 나니까 날 잡아가라. 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가게 내버려 둬. 예수님이 내가 잡혀줄 테니까 제자들은 가도록 내버려 둬라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안 잡히고 다 도망친 겁니다. 제자들이 뭐 운동선수 출신, 군인 출신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군인들이 그럼에도 한 사람도 안 잡히고 그 많은 군인들을 따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제안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잡으러 온 거 나니까 나 잡아가고 얘네들 놔줘. 가게 내버려 둬. 그래서 제자들이 산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그 군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시죠. 밤새 신문당하십니다. 그때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가 몰래 쫓아오죠. 그렇게 그 뜰에서 불을 쬐면서 신문당하는 예수님 지켜봅니다. 근데 그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따지죠. 너 예수 제자지? 너 예수 제자가 맞잖아. 베드로는 나는 예수 제자가 아니다 부인합니다. 잠시 후에 몇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몰려와서 또 따지는 거예요. 너 예수 제자 맞잖아. 너의 말투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해. 그때도 베드로가 나는 예수 제자가 아니다 두 번째 부인합니다. 근데 잠시 후 한 남자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또 따집니다. 너 예수 제자 맞잖아. 내가 널 거기서 봤는데 어디서 발뺌해? 따지는 거예요. 이 세 번째로 찾아온 남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에요. 예수님 군인들에게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르죠. 그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집니다. 예수님 이거 고쳐주시죠. 근데 그 현장에 그 말고의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현장 목격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봤으니까 내가 널 봤는데 너 예수 제자 맞는데 어서 발뺌해 다지는 겁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나는 예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한 거예요. 그 순간 닭이 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어요. 닭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의 뇌리를 스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순간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어마어마한 죄의식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 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했는데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배신한 자기의 민낯 앞에 베드로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닭이 오는 그 순간 묶여서 신문당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누군가를 찾으세요.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예수님 신문하고 있어요.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닭이 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제사장 상관하지 않고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누구를 찾으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십니다.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찾으신 거예요. 베드로 찾으신 거예요. 닭이 오는 그 순간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신해서 넘어질 순간임을 아셨던 주님은 그 닭소리 듣자마자 그 제자가 염려되어 고개를 돌려 베드로 찾으신 거예요. 베드로 찾으신 겁니다.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치시죠.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비난의 눈빛이었을까요?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네가 사람이야? 네가 그럴 수 있어? 날 배신해?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용서의 눈이었습니다. 이해의 눈이었어요. 사랑의 눈이었어요. 괜찮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부른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믿음 놓지 마. 포기하지 마. 괜찮아. 주님이 그 눈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눈을 본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의 눈을 본 베드로는 살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눈을 보지 못한 가룟 유다는 죽습니다.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해요. 예수님의 눈을 본 베드로만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날이 오지 않아야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올 때, 그 죄의식이 파도처럼 내게 덮쳐올 때, 그 순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눈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 거울에 비친 내 눈도 보지 마세요. 내 눈도 보지 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 주님의 눈을 봐야 그 죄책감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제자들한테 가서 나의 부활 소식을 알려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거야 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2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알리라는 것과 갈릴리에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그리로 와라, 그 마리아한테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 가서 먼저 기다리겠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거다 먼저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리아한테 다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신나서 뛰어가죠.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신대요. 빨리 갈릴리로 가세요.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죠. 안 믿어요. 갈릴리로 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문 다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어요. 숨어 있는 겁니다. 결국 그날 저녁 그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부활체 몸으로 그 벽을 통과하여 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강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하면 아무것도 어떤 위험 그런 게 없는 안전한 상태, 잔잔한 물결과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삶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때 말씀하신 평강의 원어를 보면
그 의미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 파도가 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안전한 거예요.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파도가 쳐도 별의별 일이 있어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이 확실하니까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봐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부활한 예수님 눈앞에서 봤는데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혼자 그 집을 떠나세요. 예수님 가시자마자 그 도마가 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한테, 야, 예수님 부활했어. 진짜 살아나셨어.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믿지 않아. 내 손가락을 그 손과 옆구리에 난 구멍에 넣어보기 전까지 믿지 않아.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그날로부터 그 8일 뒤에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바라보시며 너의 손가락을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 있으면 믿어라 말씀하세요. 도마는 넣어보지 않아요. 손가락 안 넣어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해요. 두 번째 만남이에요. 신앙까지 고백했어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갑니다. 결국 또 예수님 혼자 그 집을 떠나세요. 시간이 흐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다른 제자들이 나도 함께 가겠노라 하면서 따라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부 다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심심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때 말한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건 사명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아니라 예전에 익숙했던 삶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름받기 이전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한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내 눈앞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서 내 앞에 두 번이나 보이셨는데, 부활을 기뻐했고 신앙까지 고백했는데 왜 안 따라갔을까요? 부활한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두고 도망친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부활한 예수님 봐서 너무나 기쁜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 주를 따르나? 내가 어찌 주를 따르나? 내가 주님을 두고 도망쳤는데, 내가 주님을 배신했는데, 내가 주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내가 어찌 주를 따르나? 또 따른다 한들 또 넘어질 텐데, 또 배신할 텐데 내가 어찌 주를 따르나? 예수님을 따라갈 엄두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해요. 아마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필사적이었을 겁니다. 필사적이었을 거예요.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사명의 길이 아니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내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사적이었을 겁니다.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한 마리를 못 잡아요. 아무리 3년 만에 하는 그물질이지만 평생을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건
3년 전 그때 딱 한 번뿐이었는데 지금 또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밤새 탕친 겁니다. 동이 틉니다. 날이 밝아요. 제자들이 그 배에 주저앉아가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겠죠. 근데 그 아침에 호숫가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50간 90m 떨어져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뭘 좀 잡았는가?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말씀하세요. 어디요? 배 오른편. 3년 전 어디에 던지라고 그러셨죠? 깊은데. 근데 3년 후에는 이번엔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오른편이 어딜까요? 오른편이 어딜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오른편은 뭘 의미할까요? 이 배 오른편은 방금 금을 내렸던 데예요. 방금 금을 내렸다가 없는 거 확인한 곳이에요. 방금 허탕친 곳이에요. 없는 거 내 두 눈으로 방금 확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요. 별 기대가 없었겠죠. 근데 잠시 후 들어올리는데 이게 또 안 들려요. 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보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한 겁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로 가득한 거예요. 파닥파닥거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3년 전에는 그물 찢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물이 말짱합니다.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온전합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 끌어올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본인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해서 그 호숫가의 남자를 이렇게 봅니다. 누구지? 뭐지? 이러고 보는데 그때 그 사도 요한이 곁에 다가와서 속삭이죠. 주님이셔, 주님이셔. 베드로가 그 말에 갑자기 옷옷을 입고 그 호숫가에 뛰어듭니다. 예수님 만나겠다고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육지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제자들 위해서 아침상 차리신 겁니다. 아침상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지에 온 제자들한테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 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겐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필요 없어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예수님한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거든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거든요.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4,000명 먹이셨거든요. 예수님한테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필요 없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물고기로도 충분히 그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스스로 준비할 수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잡은 거 좀 가져와 봐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필요 없는데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의 힘도 소유도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제자들 자체도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 힘이 되나요? 도움이 되나요? 사역에 보탬이 되나요? 아니죠. 걸리적거려요. 힘들게 해요. 사역을 망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역적으로 보탬이 안 되는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에겐 제자들의 소유도 그들의 능력도 필요 없지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한 제자들을 곁에 두기 원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그 제자들이랑 같이 있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중에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 그 2가지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 부르시는 거예요. 힘도 도움도 능력도 필요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는 성도님들의 힘도 도움도 능력도 필요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곁에 두기 원하셨어요.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같이 걸어가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저한테 믿음의 선배님들, 저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위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같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한 건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고백하셨어요.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내가 한 건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이분들이 겸손을 보여주신 거구나, 겸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구나, 이렇게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신 거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주님 곁에 붙어 있었을 따름이라고. 주님 곁에 꼭 붙어서 주님이 하신 일들 보고 그저 함께 기뻐했노라고, 그저 같이 즐거워했노라고 고백하신 거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으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침 식사하십니다. 식사를 다 하고 예수님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오늘 본문에 질문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해요. 대답이 좀 이상하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베드로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처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격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두고 도망쳤잖아요. 예수님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내가 감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한켠에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 거 아는데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숨쉬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자격 없지만 예수님한테 고백한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주님은 아신다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니까짓 게 뭔데 예수님 사랑해? 너 예수님 두고 도망쳤잖아. 3번 배신했잖아. 니까짓 게 뭔데 예수님 사랑해? 이런 말을 들을 걸 알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함을 주님은 아신다고, 주님만은 알아주신다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같은 질문을 2번째 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3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마음에 근심해서 대답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미 2번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시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줄 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니까, 계속 물어보시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째 답할 때는 문장이 조금 길어요. 답이 조금 달라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은 아시잖아요.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로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왔나요?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고 갈릴리 온 건가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야,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가자 그러면서 온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 피해서 도망친 곳이 갈릴리예요. 사명을 외면하고 익숙했던 옛 삶으로 되돌아간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좌절하고 낭망한 자리가 갈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거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질 자리가 어디인 줄 이미 아셨어요. 제자들의 배신을 이미 예고하신 주님,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 이미 예고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제자들을 이미 아셨어요. 그 사명을 외면하고 옛삶으로 돌아갈 제자들을 이미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직후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넘어진 자리, 쓰러질 자리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첫사랑 첫 믿음으로 뜨거웠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과의 그 연애 시절, 예수님 생각만 해도 비시시 웃음이 새어나오는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기꺼이 내 목숨을 드리겠노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했건만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한 내 민낯 앞에 무너진 분 계십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배신하여 염치 없는 분 계십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연애 시절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과의 그 찬란했던 날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체념하며 사시는 분 계십니까?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거기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내가 넘어진 자리에 와서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나에게 아침상 차려주시고 나에게 사랑 고백할 기회를 주심으로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낭망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다 이 과정을 거쳐요. 불타는 열정으로 자기 열심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넘어졌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날 거예요. 예수님을
사명 외면한 제자들을 3번이나 찾아가신 주님, 3번 찾아가셨다는 건 3번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첫사랑 첫 믿음, 그때보다 더한 찬란했던 시절을 회복하실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첫사랑 첫 믿음 그때 하고 지금 언제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묻잖아요.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압도적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지금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더 예수님 때문에 울고 더 웃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인생의 숱한 파국 가운데 신학교에서 등록금 내지 못해 퇴학당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조현병으로 정신병원 들어가시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 같이 들어가시고 도저히 버틸 힘이 없어 신학대학원까지 자퇴했을 때 그 넘어졌던 갈릴리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갈릴리에서 예수님 제게 찾아오셨거든요. 저 만나주셨거든요. 제 손 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저에게 3번 사랑 고백할 기회를 주셨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3번 배신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3번 사랑을 고백함으로 그 죄책감이 씻겨집니다. 그 죄책감이 사라져요. 그렇게 다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5절에 예수님이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3번 질문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에만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거는 대명사예요. 대명사. 영어로 디지. 이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언가를 가르치시면서 시몬아 이것들보다 날 더 사랑하니 물어보신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중성명사이자 남성명사예요. 두 가지로 해석이 다 되는 겁니다. 요거를 중성명사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중성명사 사물, 물체 중성명사로 해석하면 시몬아, 그러니까 먼저 남성명사로 해석하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남성명사니까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 남자들 날 사랑하느냐?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런데 이걸 중성명사로 해석하면 해석이 바뀝니다. 시몬아, 네가 이 물고기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해석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고기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건 베드로에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줄 아셨어요. 물고기, 3번째 만나면서 물고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 지어주셔서 안 따라갔어요. 장모님 고쳐주셔도 안 따라갔어요. 근데 만선을 했을 때, 물고기를 봤을 때 베드로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물고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물고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누구보다 잘하셨던 예수님은 이 물고기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해요. 성경 보시면 이때로부터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구하지 않아요. 이때로부터 베드로는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자체가 완전 바뀐 거예요. 3년 전 깊은 데로 금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은 찢어졌습니다. 찢어졌어요. 예수님보다 물고기를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믿음은 찢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예수님하고 줄다리기 해야 되거든요. 물고기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계속 줄다리기 하거든요. 이 믿음은 결국 찢어졌어요. 근데 3년 후 배 오른편에 금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멀쩡했어요. 온전했어요.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의 믿음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했어요. 멀쩡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밥 때 되면 자식들 밥 챙겨주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밥 챙겨주시잖아요. 뭐 내 아들, 딸이 지 방에서 어머니 밥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그냥 주세요.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물고기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영광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이 확실하기에 그 주님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